말씀으로 인생의 아름다운 후반전을 위하여, 인생의 아름다운 후반전을 위하여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인생의 아름다운 후반전을 위하여, 제가 제목 정할 때 이 말의 순서가 많이 고민됐습니다. 아름다운 인생의 후반전을 위하여 이렇게 할까? 인생의 아름다운 후반전을 위하여. 그 말입니까? 네, 이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말도 맞는 것 같은데, 하여튼 오늘 본문은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인생의 마무리가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영국의 극작가예요. 영국의 극작가이며 비평가였던 조지 버나드 쇼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 분의 묘비에 이런 말이 새겨져 있어요. 이런 말이 새겨져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하는데, I knew if I stayed around long enough, something like this would happen. 뭐 말이? 네, 하여튼 요약하자면은요, 요약하자면은 이런 뜻입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조지 버나드 쇼라는 분의 묘비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대요. 우리말로 하자면은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하여튼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최근에 이 번역이 또 다르게 알려져 있어요. 어떻게 알려져 있냐면은, 오랫동안 한 곳에 머물다가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하는 게 더 정확하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기는 조지 버나드 쇼라는 분의 묘비는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이렇게들 많이 알고 있습니다. 자, 이 문장은 결정을 미루고 망설이다가 결국 같은 결과가 온 것을 미리 알았다라는 뉘앙스로 선택의 시기를 놓쳐가지고 후회하는 상황을 비유적으로 이야기할 때 이 조지 버나드 쇼라는 분의 묘비명을 목회자들이 가끔씩 인용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날들 중에요, 우리에게 다가올 날들 중에 가장 기대되는 일은 혹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런 기대되는 일. 최근에 액티브 시니어라는 단어가 많이 회자되고 있다고 합니다. 노년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면서 살아가는 분들을 가리켜서 액티브 시니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가 이제 다음 세대들의 출산율이 낮아지고 자녀들의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고령화가 되어 가고 있다 보니까는 고령 시대에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액티브 시니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새롭게 등장한 개념인데, 이 액티브 시니어라는 말은 은퇴 이후에도 자신이 능동적으로 하고 싶었던 일들을 찾아서 도전하고, 또 그로 인해서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은퇴 이후에도 매일매일의 삶을 축제처럼 살아가는 분들을 두고 이야기할 때 액티브 시니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분들에게는 인생의 노년은 끝이 아니라 가장 성숙하고 가장 깊은 맛을 내는 완성의 시기다라고 그렇게 그분들은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 7절에 보면은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7절 말씀은 우리에게 종말에 어떤 공포를 심어주려는 경고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인생의 남은 때를 정말 의미 있고 또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영광스럽게 보낼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특별한 가이드라인, 안내서가 오늘 본문 말씀이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여행의 끝자락이 되면은 사랑하는 가족이나 또 귀한 분들 또 자기 친구들에게 선물을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어디를 여행을 가면은 참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 여행 다녀오실 때마다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집사님, 권사님들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가끔씩 우리 목회자들을 교역자들을 섬겨주실 때가 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자, 그렇게 어디 좋은 곳으로 여행 갔다가 올 때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 그분들을 위하여서 선물을 준비하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자,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또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바라보는 동안 우리의 소중한 추억을 정리하듯 우리들도 역시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 올수록 성도의 삶이 더 투명해지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뜨거워지고 또 더욱더 풍성해져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가야 할 저 본향 하나님이 계시는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는 준비를 하면서 이 땅의 삶을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후반전을 어떻게 아름답게 보낼 수 있는가? 이거는 연로하신 분들에게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한참 가장 어린 저기 예진이에게도 우리 지금 뭔 소리 하는지 모르고 놀고 있는 우리 예진이부터 시작해서 우리 가장 노년에 이르는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 인생을 어떻게 하면은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주님 오심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무장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세 가지의 그 무장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전 생애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작품과 같은 그러한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사도 베드로는요 우리에게 세 가지의 무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마음을 무장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름다운 인생의 후반전 첫 번째 비결은 우리가 무엇을 입고 살아가느냐, 어떤 옷을 입고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어라. 주님이 고난을 받으셨으니 주님처럼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갑옷을 입으라고 권면합니다. 자, 갑옷 어떤 역할인지 다 아시죠? 어떤 용도인지 다 아시죠? 전쟁 시에 그 군사들을 보호해 주는 것이 그 옷이 바로 갑옷입니다. 자, 그런데 그 갑옷의 재료가 뭐냐 하면은 1절에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그 마음이 우리의 갑옷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고난의 마음이 갑옷이 되어야 할까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는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의 유혹 앞에서는 죽은 자처럼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온전히 순종하셨던 그 십자가의 마음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마음이다라는 거죠.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만 세상의 옷을 입으라고 하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의 옷을 입으라고 유혹합니다.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음란, 정욕, 술취함,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서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과 같은 그런 세상의 옷을 입으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들은 언뜻 보기에는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고 또 쾌락을 주고 화려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3절에서 이야기하는 세상의 옷들은요 결국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마지막 때가 되어서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입는 마음의 갑옷은요 바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자유하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1절 뒷부분에 보면은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이 말씀은 고난을 많이 받으면은 마치 모든 상황에서 돌을 닦아가지고 돌을 닦게 되어서 죄를 안 짓게 된다. 고난을 많이 받으면은 그 고난 때문에 내 안에 하여튼 그 고난의 열매가 쌓여져서 죄를 안 짓게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로 결단할 때 우리를 유혹하던 죄의 달콤함이 끊어지게 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달콤한 힘, 죄의 달콤한 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마음이 내 안에 없을 때는 그 죄의 달콤한 힘이 나를 유혹해서 늘 넘어지게 만들었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의 마음으로 내가 무장을 하게 될 때에는 나를 유혹했던 그 달콤한 힘이 더 이상 나에게 아무런 능력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재미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뒤에 말씀하고 연결이 됩니다. 다시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로 결단할 때에는요, 죄가 우리를 유혹하던 그 달콤한 힘이 더 이상 내게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 꼭 기억하고 계십시오. 이따가 다시 합니다. 자,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만난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지 않는다라는 영광스러운 해방의 선언이다라는 거죠. 자, 당시 소아시아 성도들은 과거에 이교도들과 어울리면서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3절에 나오는 방탕함,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쾌락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그런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었던 그 모임에 나가지 않으니까 옛 친구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거죠. 야, 너 갑자기 왜 그러냐? 너 괜히 점잖은 척 하지 마. 너도 전에는 우리랑 이렇게 같이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놀았잖아. 괜히 표시 내지 마. 쉽게 말하면 이런 식으로 조롱한다라는 것입니다. 4절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한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더니 그렇게 조롱한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것들을 경험해 봤습니다. 제가 교회 다닌다는 것을 알면서도 친구들이, 저도 이제 세상에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거의 다 끊어졌는데 세상의 친구들이 저에게 한 번씩 이야기할 때, 야, 너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술도 안 마시고 무슨 정신으로, 무슨 재미로 사냐. 제가 친구들이랑 놀면 더 재밌게 막 놀아주거든요. 더 유쾌하게 놀아주거든요. 야, 너 술도 안 마시고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라고 막 웃기도 했는데, 우리들에게는 그런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주는 그 기쁨과 은혜가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더 압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쁨을 알지를 못하니까 우리가 누리는 그 기쁨을 보면서 이해하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렇게 4절 말씀처럼 이상히 여기면서 비방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혹시 우리 성도님들도 당시 베드로 시대 때 소아시아 성도님들이 그렇게 비방을 받았던 것처럼 비방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은 기뻐하십시오. 너 예수 믿는다고 너무 유별난 것 아니냐? 라고 조롱하면서 비방할 때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그분은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을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비방을 듣고 있다면 그분들은 지금 죄를 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분명하고 명확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비록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힘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5절은 그런 고난 중에 있는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자, 그러니까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은 결국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지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갑옷을 입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은 6절 말씀처럼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6절 말씀,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 말씀은요, 이미 믿음 생활을 하다가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분들을 위로하는 말씀입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고난당하고 순교자들이 고난당하고 죽은 것을 보면서 실패했다, 저주했다라면서 혀를 찰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영으로 다시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그 순교자들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자들은 심판대 앞에서 결국은 죽음으로 나아가게 되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고 신앙을 지키면서 세상의 조롱과 핍박을 견디며 순교한 순교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의 평가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평가가 우리에게는 최종적인 평가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무장하여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전 생애를 내 욕망이라는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영광의 갑옷을 입고 당당하게 이 땅 속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입어야 될 갑옷이 뭐냐?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베드로는 우리를 거친 전쟁터에서 기도의 골방으로 안내합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인생 후반전을 사는 두 번째 비결은 바로 정신을 차리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는 것. 7절 보시기 바랍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하래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자, 인생의 끝자락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고 또 무엇이 중요한지 잊어버리고 방황하는 사람, 너무나 비참한 불행한 사람이죠. 자, 7절에서 베드로가 말하는 정신을 차리다와 근심하다라는 단어는요, 술 취함에 반대가 되는 말입니다. 술 취하지 않고 맑은 정신을 유지하면서 절제하며 깨어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전쟁 영화를 보면은 적군의 습격이 임박했을 때에 초소의 병사들이 가장 경계하는 것이 깊은 밤중에 찾아오는, 피로로 인하여 찾아오는 그 잠이 가장 경계의 대상입니다. 저도 군생활할 때에 그 불침번 설 때 참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것인데, 제일 쫄따구 때에, 제일 쫄병 때에 군대 입대하게 되면 보초를 서잖아요, 그죠? 2시간, 저는 2시간씩 썼는데 제 앞에가 고참이기 때문에 1시간 일찍 나가줘야 됩니다. 1시간 일찍 나가서 서고, 그래서 2시간, 총 3시간을 섭니다. 제 다음 고참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왜? 제가 제일 쫄병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2시간, 3시간을 서 있다가 또 2시간을 더 서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고참이 역시 예상대로 기대대로 안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은 꾸벅꾸벅 졸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순찰차가 지나갈 때 경례 못하고 있으면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그 시간에 서야만 했던 고참들까지 다 불려나와가지고 기합을 받게 되는, 연병장 뺑뺑 돌게 되는, 그리고 연병장 하루 종일 뺑뺑 돌다가 내무실로 돌아가게 되면은 또 그 시간에 잠잤다고
하여튼 혼난 고참들이 또 저를 혼내게 되고 그런 악순환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군대 생활이었었거든요. 그렇게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떠한 영적인 잠에 빠져드는 것, 이것이 큰 우리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에 취해서, 성공과 쾌락에 취해서 정작 주님께서 오실 시간이 다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세상에 취해서 졸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세상의 성공에 취하고 사람들의 박수에 취하고 당장의 편안함에 취해 있으면은요, 정작 주님이 오실 그 시간을 분별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어리석은 미련한 다섯 처녀의 비유와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는 그 영적인 잠, 세상에 취하고 그러한 성공에 취하고 그런 것들에서 잠을 깨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오직 기도다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요, 나의 욕심을 채우는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기 위해서 비상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보면 어떻게 순서가 되어집니까? 가장 먼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순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성도의 기도는요, 단순히 내 소원을 아뢰는 시간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는요, 세상에 취해 있던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알람 소리와 같은 것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위한 방법이 바로 기도인 것이죠. 그러기에 세상 소음이 너무 커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맑은 정신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붙잡아야 할 것은 썩어질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기도하는 자리에서 그 영적인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세상의 여러 가지 염려, 근심, 걱정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로 깨어있는 자들만이, 정신을 차리고 기도로 깨어있고 기도의 자리에 앉아있는 자들만이 세상에 취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어떤 갑옷을 입어야 될까?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세상이 혼탁할수록, 세상이 더러워질수록 우리는 기도의 무장으로 갑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는 우리 인생의 안개를 걷어내 줍니다. 기도할 때 비로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 지금 나의 고통이 끝이 아니구나. 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구나.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줄을 놓지 않는 성도는 아무리 세상이 흔들어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지난 주일 오전 때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뿌리를 내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세상의 소음은 우리의 귀에서 들려지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눈에 보여지고 우리 귀에 들려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인생의 전 시간들을 얼마나 남아있는가 계산할 줄 알고 깨어있는 지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 우리 성도님들은 과연 무엇에 취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걱정에 취해 계실까요? 아니면 바쁜 일상에 취해
계십니까? 오늘 이 밤 이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취해 있던 그 자리에서 깨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맑은 정신으로 깨어 있어서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는 인생의 어떤 풍랑 속에서도 침몰하지 않고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절제된 기도자로, 깨어있는 기도자로 무장을 하셔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랑으로 허물을 덮고 서로를 대접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장 아름다운 인생은 사랑의 흔적을 남기는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골방에서 나오는 성도님들이 행해야 할 삶의 자리가 어디인지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이 서로를 향한 서로의 곁이다, 옆이다라는 것을 8절에서 말씀합니다. 8절은 수많은 성경의 명령 중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우선되는 계명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 8절 말씀, 4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자, 전쟁 중인 병사들이 서로를 향해 총을 겨누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부대는 그냥 전멸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의 때일수록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바로 내부의 갈등과 내부의 비난, 내부의 정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서로 사랑하되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뜨겁게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우리 한번 인사 나누고 또 계속 말씀 들을까요? 제가 사랑으로 한 뜨거움 합니다. 네, 제가 사랑으로 한 뜨거움 합니다. 네. 갑자기 그냥 인사 한번 나누고 싶었습니다. 네.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손을 대면은 뜨거우라고 느껴질 만큼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여기서 뜨겁게 해당하는 헬라어 액테네스라는 단어는요, 바로 근육을 최대한 팽창시켜서 끝까지 손을 뻗는, 끝까지 근육을 뻗는 운동선수의 근육을 의미합니다. 운동선수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운동선수가 최고의 성적을 내기 위해서 근육을 끝까지 팽창시키는 것처럼 내 자존심과 내 한계를 넘어서서 상대방을 향해 사랑의 손을 끝까지 뻗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바로 뜨겁게 사랑하라라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즉 의지적인 명령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저절로 되는 감정이 아니라 내 자존심과 나의 감정을 다 짜내어서 상대방에게 손을 뻗는 의지적인 노력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라는 성도님들, 그것이 바로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사랑해야만 합니까? 사랑은 바로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죄를 덮는다라는 말 때문에 죄를 무조건 눈 감아줘라, 죄를 없던 일로 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본문에서는 공동체의 파괴를 막는 보호와 수용적인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에 제가 꼭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했던 말과 이 말을 연결시켜야만 합니다. 우리 공동체는요, 공동체의 파괴를 막는 보호와 수용이, 그런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돌이킬 수 있도록 옆에 있어주고 그 사람이 죄로 인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함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은 비판과 판단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심판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덮어줌은 성도의 영역인 것입니다. 들추어내는 폭로가 아니라 보듬어주는 치유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죄를 덮는다라는 말의 의미는요, 죄를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그 형제를 집어삼키지 못하도록 사랑으로 방어막을 쳐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고난이 심해지면 그 사람은 예민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옆 사람의 실수도요, 크게 보이고 조그마한 허물도 크게 보이게 되고요, 날카로운 말이 나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덮어주는 사랑. 그때 필요한 것이 덮어주는 사랑입니다. 누군가의 허물을 들추어내서 공동체를 쪼개어버리는 것은 사단의 방법입니다. 누군가의 허물을 발견했을 때 그것을 온 사방에 퍼뜨리고 비난하는 것은요, 사단이 우리의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 선택한 전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으로 그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공의는 죄를 밝히지만 사랑은 죄인을 보호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성숙한 성도의 특징은 남의 허물을 잘 찾아내는 현미경 같은 눈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남의 아픔을 넓게 덮어주는 이불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은 성숙한 성도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일수록,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공동체 안에는 비판보다 격려가, 정죄보다 대접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래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의 삶을 위해서는요, 그래서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희생을 원망이 아니라 은혜로 감당하게 될 때에 그 사랑은 또 다른 천국을 경험하게 하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는 이 모든 사랑의 섬김을 청지기의 자세로 해야 된다라고 10절에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권면, 부탁이 아니라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나의 은사, 나의 재물, 나의 시간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도 내 생각은 이래 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품격 있게, 봉사할 때도 내가 이만큼 봉사하고 헌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셨기에 그 힘으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이런 겸손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11절이 그 답입니다.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내 이름이 드러나는 인생은 초라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인생은 영원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부족함을 사랑으로 메워주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서로를 떠받쳐 줄 때에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형제의 연약함이 보여질 때 그것을 현미경을 갖다 대서 더 크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조용히 덮어주는, 실수한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스스로도 알고 있어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어디 쥐구멍이 없나 숨어 들어갈 곳을 실수한 사람들은 찾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쥐구멍에 들어가는 사람을 꼬랑지 잡고 끄집어내가지고 딱 들고 너 이런 실수했지.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쉽게 말하면 베드로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말 한마디, 덮어주는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시계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 오심의 때를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시간의 흐름은 늙어가는 슬픔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설레임의 시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낭비하지 마십시다.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튼튼하고 영광스러운 갑옷을 반드시 입으십시오. 그리고 기도로 영적인 맑은 정신을 유지해 나가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곁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한 뜨겁게 우리 서로 사랑하고 섬기십시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우리도 베풀 때에 이 공동체는,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 생애가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차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꼭 안아주시면서 너 참 아름답게 잘 살았구나, 우리 주님이 너 참 아름답게 잘 살았구나,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듣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